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리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달콤합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덜큼한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의 사랑이 더 달콤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이 더 달콤해야 될까요? 죄를 짓는 이유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자꾸 죄가 더 달콤한 거예요. 자꾸 세상에 좋으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의 사랑이 더 달콤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게 더 달콤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더 달콤해지고, 예배드리는 게 더 달콤하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함이 더 달콤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부도, 권력도, 군사도 땅덩어리로 점점 강국 가운데 거하는 정말 놀라운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이 거무잡잡한, 정말 얼굴은 다 포도원 노예로서 까무잡잡한 타버린 이 정말 외모로서는 볼품이 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시를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Song of Songs 아가서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적는 그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그 얘기를 시로 적었는데, 그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아무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흑인, 그 얼굴 외모로서는 예쁘지도 않은 그 여인을 이 왕, 위대한 전능한 왕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입을 맞춰달라는 그런 간구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얼마나 이 사랑이 좋았던지, 이 세상에서 이때 당시에 제일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게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름이, 정말 그와 함께하는 그 기름 부으심, 함께하고 선택하심. 기름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축복하는 의미 있거든요. 당신 나를 선택하고 축복함이 너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쏟은 향수처럼 정말 모든 처녀들이 다 사랑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이름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막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막 그 기름이, 그 나를 선택해 주심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과 나의 입이 맞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강요해서도 하면 안 돼요. 혹은 두려워서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말씀 듣는 거 인상 쓰고 듣지 마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입을 벌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들으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도 배신할 게 뻔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라 The kisses of his mouth, 많은 입맞춤으로 나를 더 또 입 맞춰주세요. 또 입 맞춰주세요. 또 입 맞춰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내일도 주님의 사랑, 그 모레도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겉은 너무나도 거무잡잡한 술람미 여인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야 동네 여자들아, 내가 비록 얼굴은 검지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내가 검은 천막,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은 거무잡잡하게 그을렸지만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세마포처럼 하얀 만큼 남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세상 사람은 얼마나 너의 겉모습이 멋있는지를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너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그거 상관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을 한번 만날 때 이 술람미처럼 자꾸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요, 부정적인 자아, 나는 쓸모없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나는 정말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놀리지만은 이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변화됐듯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렸던 거죠. 이제 1장은 마무리되고 2장으로 넘어가면 더 그 정체성은 화려하게 변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사론의 장미요. 사론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들판이에요. 그냥 사론이라는 뜻이 들판이 들판 가운데 장미요. 자기는 어떤 존재였냐? 그냥 들판에 사는 존재였다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잡풀과 같은 존재인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만나게 되니까 자기는 아름다운 장미 같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백합하여. 여러분, 골짜기는 골이 져서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아요. 어디 그게 있는지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골짜기 같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은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골짜기 같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이 골짜기 같은 곳에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제 그 솔로몬 왕 남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 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왕의 눈에도 다른 여자들은 다 뭐 같아요?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저도 이렇게 아무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도 안 예뻐. 나는 한 사람만 예뻐. 우리 주님이요, 세상에 뭐 돈 많고 뭐 탤런트처럼 예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많아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만 예뻐하셔요.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아멘 안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술람미. 그러니까 술람미면 뿅 가는 거죠. 아니, 일국의 왕이, 아까 이 솔로몬 왕이 아내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여자 가운데에서 뽑았으면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그런 사람만 뽑았겠어요. 그런데 이 거무잡자만 노예를 이렇게 사랑하니, 다른 건 다 가시나무라고 그러고 너는 정말 백합화라고 할 만큼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니까 아예 그냥 이 술람미 여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아주 뿅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 여기에 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는요, 당시에 그 근동 사회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는 광야의 광야, 그 광야에서 사과라는 건 달콤하고 시원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그 사과나무가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고 시원하다고. 그리고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늘, 이 사과나무가 그늘 아래서 그 햇빛을 막아주듯이 나를 보호하는 것에서 기뻐하며 또한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아름다움과 열매와 보호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그늘을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열매를 주고 쉬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솔로몬 왕,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사과나무처럼 시원하고 달콤하고 그늘처럼 보호막을 해주고 또 때때로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로울 때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왕궁에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냥 막 포도원에서 막 농부짓을 하며 노예짓을 하며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서 들어가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지켜 올렸네. 여러분, 이 기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와이프가 있고 수많은 신하가 있는 데서 이 술람면을 다 이렇게 안고 이게 내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라고 선포를 할 때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주눅들다가 사랑의 그 자존심이, 그 은혜가, 그 깃발이 쫙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쭈그라고 살고 그냥 막 이렇게 살지라도 주님 딱 만나고 나면 어깨가 당당하게 참 멋있게. 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게 신기해. 온양 온천 아산 용화동 11번지에 태어나가지고 보이는 거랑은 놈밖에 없고 과수원 막 개구리 잡고 막 뱀 잡고 막 그거 막 잘라갖고 먹고 이랬던 내가 여기서 지금 양복 입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과간이요 진짜로. 집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똥구멍이 왜 찢어질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뭘 정말 뭐 야채를 먹겠어, 뭘 무슨 프로바이오틱을 먹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것도 별거 없고 자꾸 똥 넣을 때마다 아파. 똥이 딱딱하게 두져가지고 날 때마다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수세식 화장실, 알죠? 수세식 화장실 물 내리는 게 아니요, 계속 똥을 쌓는 거. 이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뭐가 있냐, 이런 종이짝지가 있어. 그럼 종이짝지를 구겨. 그래서 비벼. 왜 비비느냐? 이걸 닦아야 되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을 먹진 않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 화장실을 옆에 집하고 같이 써야 돼. 그 집 아들은 5명이요. 그리고 우리 집은 4식구. 그 수세식 화장실에서 아유 빨리 나와 막 이거 비비면서 이랬던 내가 여기 와서 자존심이 회복되고, 누구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은 제가 발발발발 떨고, 근데 지금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신기해. 제가 어쩌자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 하나 떨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 저는 소극적이고 손도 못 들어. 선생님하고 묻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물었어. 다 속으로 물었어. 이건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거야. 자꾸 물어봤을 때 대답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깃발을 세게 올려주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 높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도 들어 높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버려. 갑자기 술람미 여인이 병들어 버렸어. 왜? 주님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마음속에 잃어버려. 갑자기 막 연회장에 갔다가 막 사랑의 깃발을 올렸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병들어 버렸어.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시고 화가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고. 이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거. 뭘 먹은들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왜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단다.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니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 한번 떠나가 봐요. 주님 떠나가 보면 알아. 세상에서 즐겨보면 알아. 오늘 찬양 가사 뭐 본인의 고백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었을까? 내가 술 마시고 음란했던 삶을 뭐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백했는데 오늘도 리더 모임 잠깐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자기는 술 마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거 먹은들 그 주는 게 뭐예요? 몸만 병들고 그때뿐이에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뭐 어렸을 때 속여가지고 가짜로 소주를 뭐 매워 막 그럴 때 물 줘갖고 기억도 안 나요. 내 손으로 들어서 술잔을 들인 적이 없어요. 담배를 내 손으로 들어서 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달콤함을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담배, 술, 막 음란 사이트 뭐 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결국엔 후회만 남는 거예요. 허탈함만 남는 거예요.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라고 할지라도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병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들었던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주님을 앗던 이 사람, 이 술람미 여인은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집이 이렇게 자꾸 똥구멍이 찢어져 가난하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를 한 번도 집에 초청한 적이 없어요. 집이 너무 부끄러워. 이게 집이 아니야.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막 무너진 적도 있을 만큼, 비가 와서 집이 반이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집 반은 다 이렇게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는 집에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다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새벽 기도했던 것 같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창피하고, 나는 정말 사는 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될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누가 내 허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나 힘드니까 나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적당히 잡아야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놀 때도 됐는데,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좀 저쪽으로 가시지, 왜 자꾸 나를 허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그만 놓지 좀. 그래서 눈을 떠갖고 목사,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뭘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전에 다시 또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누가 허리를 또 잡아. 그것도 목사님인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눈을 떴는데 또 싹 사라지는 거야. 이게 뭘까? 그런데 그 손을, 내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 손이 딱 있을 때는 마음속에 슬픔, 외로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얼마나 평안한지, 마치 막 일주일에 똥을 못 쌌을 때 그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기쁨이라고 그럴까? 일주일 동안 똥 안 싸본 적 있으세요? 나는 군대에서 해봤어. 대모 막다가 똥을 못 쌌어요.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거의 과장 보태서 일주일인데 한 4일인가 5일 정도 못 쌌어요. 진짜 5일 뒤에 똥을 싸는데 아버지 아침에 자꾸 똥 얘기가 나. 진짜 1m짜리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거보다 100배 더 주님이 함께하는 게 평안하더라고요. 아멘. 만나봤어야지. 그런 똥을 싸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은 그렇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아프고 힘들 때, 병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얘네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실 지금까지 다 꿈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막 꿈속에서 찾아와서 연회장에다 잔치를 베푸고, 그 연회장이 바로 천국의 꿈을 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막 기치를 올려주고 내 딸이 왔다, 내 아내가 왔다, 내 신부가 왔다, 막 잔치를 하는데 주님을 또 잃어버리니까 그 슬픔이 막 밀려왔는데, 그 슬픔이 밀려왔는데 주님이 또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꿈이 막 이것도 꿨다 저것도 꿨다.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나를 깨우지 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뭐라고 하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도 부탁한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뭘 부탁할게? 노루와 들사슴은 뭐겠어요? 여러분 사슴 한번 잡으러 간 적 있어요? 저 밀벨리 사니까는 사슴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슴이 근처만 조금 가도 확 뛰어댕겨. 그러니까 놀라는 동물이에요. 굉장히 놀래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 막 깜짝 놀래갖고 내 꿈을 깨우지 않을 만큼 제발 노루와 들사슴들 좀 말해줘서 가만히 있을 좀 얘들아, 나 이 사랑의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랑의 꿈이 달콤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난 그 시간이 지금도 아직도 그 30년이 넘었는데도 여기 허리 잡았던 그 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것 좀 제발, 그때 왜 내가 눈을 떴을까? 그냥 계속 있을걸,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번은 막 기도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45도 각도 위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더 따뜻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구나. 여러분 꿈속에서 주님 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나는 꿈속에서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얼마나 다시 보고 싶었는지 한 번 딱 봤거든요. 그 주님 또 보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은 거. 그 얼굴의 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따뜻함이 저에게 막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발 꿈을 깨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깨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깨우고 싶지 않을 만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함이, 주님을 정말 함께함을,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실제인 거예요. 갑자기 내 귀에서 떠났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 저 진흙탕에 빠져버린 어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 사랑하는 나의 술람미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산을 넘어온다, 들을 넘어온다, 나를 만나러 온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도달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고생했다. 나랑 이제 함께 그 궁전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지금껏 고생하고 어렵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막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용서하나 봐라,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다 벌써 싹 잊어버려.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면 이 세상 고생한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부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땅에 가득.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평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다 모든 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가기 전에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 막 다 짜증나고 다 싫고 다 밉고 그러는데 막 새소리가 아름다운, 막 그 바람과 나무와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 사랑을 놓지 않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또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힘들고 괴로울 때 이 음성 자꾸 들으셔야 돼. 나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 일어나, 나랑 함께 가면 돼. 힘든 일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돼.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뛰어오시잖아요. 당신을 어깨에 메고 당신과 함께 가려고 하잖아요. 그 괴로움을 손에 붙잡고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나랑 함께 가면 겨울도 끝나고 비도 그친다, 꽃은 핀다, 새소리가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리라.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마주하기를, 만나시기를, 입맞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주님 만나서 너무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고 싶었던 인생, 가난했던 인생, 부끄러웠던 인생 다 이제 버리고 당당하게 나 이제 주님 그 사랑 앞에서 탐대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막 그 예전에 막 외파는 아저씨들 붙잡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저리 가 이놈의 새끼야. 아니에요,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지나가는 동네 애들로 모아놓고서는 막 삼삼 모아놓고, 야 니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고 막 전도하고 같이 축구 차고, 또 그럼 나랑 어디 좋은 데 갈래? 어디요? 저기 어디 나 따라오면 돼. 그래서 얘들을 쑥 끌고 가서 교회로 데리고 가고 다 하고, 그때 막 주일학교 애들 막 20명 30명씩 제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막 그때 전도하고, 또 학교 가면은 제가 상담사가 돼가지고 각 반마다 좀 약간 외톨이 애들이 있어요. 좀 싸움도 못하고 막 찌질이 같은 애들, 걔네들 모아놓고 너는 왜 집 가출했냐? 그러면 안 된다. 인생 상담해주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계속 그렇게 해준 선생님이 나보고 목사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동네에 어떤 나를 두드려 팼던 그 깡패 같은 놈이 있었는데,
1m 185에 막 얼굴도 막 같은 잘생기긴 했는데 나보다. 근데 나를 왜 자꾸 패? 여기 지금도 내가 말했죠. 여기 귀퉁 여기를 맞아가지고 좀 톡 튀어났어 지금도. 걔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맞으면 전할 거야. 야, 교회 갈래? 확 좀 죽여버린다고 막. 미안해. 근데 그 어느 날 부활절 때인데 계란 주니까 한번 갈래?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왔어. 그래서 계란 하나 먹더니 그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말할까 말까. 말했다가 또 맞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야, 이번에 왜 교회 안 가자고 그러냐? 교회 가자고 해. 왜 얘기 안 해? 알았어.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따라오는 거야. 또 따라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놈이 이쁜 여자를 봐가지고 그 여자랑 만나가고 계속.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독일로도 유학 가고 다 박사학위 받고 공부도 나보다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중에 한번 내가 초청할 거예요.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나랑 통화했었는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네가 나를 영적으로 본 네가 내 아버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가난도 수치스러움도 아픔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만남, 이 결혼, 영적인 결혼은 주님은 한 존재, 내가 주님과 나와 만나는 거예요. 결혼은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주님과 결혼했다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결혼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연합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점심 밥 먹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힘든 일 있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잠잘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결혼은 나의 삶의 의미를 만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은 그로 인한 행복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나는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세상과 결혼했습니까? 돈과 결혼했습니까? 쾌락과 결혼했습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주님과 결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침례가 바로 결혼식이요. 내가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식 12살, 만 12살인데 아직 이번에 신청 안 한 부모는 회개하셔. 자기 자식을 부모님과 결혼하는, 그 예수님과 결혼하는 예식에 부모가 그걸 또 설명도 못하고 신청도 않고 그게 부모요?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결혼이 바로 그 침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결혼하게,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그걸 공포로 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함께 계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오. 여러분 옆에 계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는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해, 이기지는 못해. 너무나 얼굴만 봐도, 야, 너무 내 사랑하는 자만 봐도 이 기쁨을 참지를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해요. 뭐 원망하고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거보다도 그냥 묵묵하게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난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불러 기쁘다. 주님이 오늘도 노래를 불러 여러분을 향하여, 아이고 내 아들 내 딸들, 아이고 나이 먹으면 자꾸 흥얼거린다는데 자꾸 여러분 주님의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을 향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주님의 노래, 누가 한번 그 노래가 있어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뭐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순 없어,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오늘 이 노래를 부를까 그랬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신다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 주님의 사랑 모른 채 나는 돈을 사랑해, 이것을 사랑해, 저것을 사랑해, 고개를 돌려버리고 획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머리에 밤이슬 맺히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문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면,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고, 직장을 갔는데 월급이 깎이고, 인생길 계획했던 것마다 다 망해졌네. 여러분, 이래도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그 주님의 사랑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래도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거야. 그게 바로 내 힘이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내 발을 그 사슴처럼 막 뛰게 만든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낮아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는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막 찌질이처럼, 내가 오늘 친구 그래, 오늘 니네 집 놀러 가도 돼? 네, 우리 집 바빠. 맨날 바쁘고, 우리 엄마가 있고 뭐가 있고 맨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항상 이렇게 뛰어댕겼어. 여기에 마지막 노래 그 후렴에 이런 노래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래서 교회 갈 때도 뛰어가고, 막 학교 갈 때도 뛰어가고, 막 인생이 완전히 늘 걸어댕기질 않았어. 매일 뛰어댕겼어요. 교회 갈 때도 새벽 기도 가면은 걸어선 20분인데 뛰어가면 5분이요. 그럼 뛰어가는, 주님 사랑하니까 오늘 또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일 눈 뜨면 또 주님 기도하러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눈이 막 내려요. 막 눈보라가 치는데 다 주님 만나고 싶어. 근데 막 코피가 나. 막 닦으면서 이게 뭐야. 근데도 좋아. 너무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늘 그렇게 예배를 와야 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봐야 돼. 나 주님 너무 사랑한다. 나 주님 사랑해. 주 여호와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그 은혜, 그 찬양, 그 노래가 나오는 자는요, 이 땅에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분은요,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르면 박수라도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